로마서 16장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중요한 전체 제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은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하는 훈련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자꾸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걸 하기 때문에 자꾸 어림당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하는 몇 년 동안 하고는 이제 우리는 이 캠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흑암 문화들을 살려내려고 사이에 우리가 캠프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에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이런 캠프를 인간적 관계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많이 갖고 있으면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성경적인 전도를 못 찾아내가지고 이 흑암 문화를 못 바꿨단 말이죠. 이거면 예를 들어서 흑암 문화를 못 바꿨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지, 만약 흑암 문화를 바꾼다면 여기에 따르는 축복은 당연하겠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가상하자면 우리가 흑암 문화를 못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없지만은 이 흑암 문화를 바꾼다고 할 때는 여기에 따르는 것들은 굉장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 현장을 놓고 이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캠프를 보고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전 지역 요소에다가 이 불을 밝히는 캠프를 하겠냐?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 일본, 러시아, 미국, 많은 곳에 오신 분들요. 우리도 스페인, 인도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적당히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빛을 밝힐 것인가, 여기에 이게 얼마나 많이나 따라서 떨어집니다. 복음이 내용이 진하지 않아서 그렇지, 척 스미스 목사님 미국 전역에 한 2,000군데에다가 밝혀놨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바로 봤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는 복음적으로 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은 빠지고 못 붙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 말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된 것들 내가 얘기하자면 그래요. 신비주의를 좀 하고 방언 같은 걸 하고 이래서 그렇지, 한때 순복음이 이런 현장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좋은 면을 말하자면 될 수밖에 없지요. 방법이 뭐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영원하냐 이게 문제지. 참 응답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그 방법이 내용이 문제지. 일단 그거는 기본 전략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용조용히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캠프를 올바른 복음의 빛을 밝히고 있으면 다 살게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여기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축복이 얼마만큼 크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 집 주위에 뺑 둘러서 하늘에 불말 불병걸요 딱 싸고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지구상의 최고의 큰 축복을 쏟아부었다는 사실. 최고의 큰 축복을. 그리고 이걸 지금 하나 깨닫는데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축복을 요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나가는 이 팀에게 하나님은 지구상에 얼마만큼 역사하셨냐 이부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 복음화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과 교회 내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 신학원이라든지 각 분야 했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걸 좀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 신학원 행정간사라든지 각 교회 행정을 보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귀중한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줄 알면 되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이 선교사인 줄 알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일어났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뭔가 하니까 이 운동을 하는 자들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도 눈을 잘 뜨면서 전도신하고 메시지 가운데 이걸 내보냈는데 얼마만큼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줄 알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흑암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전도 캠프에 불을 밝혀서요. 귀중한 역사를 이룬 이 일에 참여된 글도 여러분 보는 행정도 선교사요. 그것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행정 하나 보는 것도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지금 지구상에요.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산업인 움직임들. 정말로 기분 나쁘겠지만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고 그 중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전도하기 모이는 산업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계 복음할 게 확실하다면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초대교회에서 있다가 지금까지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동시에 살아있는,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동시에 살아있어야만 세계복음화됩니다.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교권인 로컬 철치와 전체적 복음 전하는 파라철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나고 지금까지 사실은 중간중간에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무슨 운동들인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만약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운동을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진짜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강대국을 통해서 정보가 흘러가니까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하는데 단 누가 못 깨달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예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이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운동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캠프를 안다고 하면은 교회 목사님과 일꾼을 도우는 조그만한 사무행정도 세계적인 응답받는다. 큰 일을 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 어마어마한 걸 내놓고 투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조그만하게 글 썼는데 사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뭔 사건을 보냈냐면은 이 글을 기록해가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 자체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메시지 가운데 이게 전달이 됐듯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행하는 간사들의 축복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잘해야 될 것인가? 뭘 했길래 이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했길래 이 축복하셨는가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간단한 기록을 했어요. 아니, 기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아무 종교도 아무 단체도 건들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흑암 문화를 어떻게 꺾었냐? 이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팀들을 보내서 어떻게 불을 밝혔냐? 캠프란 말이에요. 빛을 밝힌. 여기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축복하셨든지. 왜냐하면 후대에 이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에 보내요.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만일 이때 누가가 깨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만일 이때 중요한 이 일을 맡은 바울이 깨달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흑암 문화를 살리는 캠프를 바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얻지 못했더라면 어찌 됐겠는가? 한번 생각 제가 해봤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지금 귀중한 축복들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메시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무슨 제목이 나갔는가 하니까 반드시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입국 직전에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사망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에게 새 사명을 주시려고. 물론 모세에게는 연령도 이유가 됩니다. 또 만약에 모세가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큰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답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 가지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라.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깨닫고 갱신만 늘 하면요, 나만 나이가 들어도 승리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지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는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온 백성으로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약 5번, 6번에 얘기했습니다. 뭐랍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바른 곳을 내가 네게 다 주겠다. 그러고 이미 주었다. 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혹시 나이 든 분이 계시면요, 한 50 넘어간다 싶으면 계시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는 거 하면요, 젊어지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급박 팍팍 늘어갑니다. 한 50 넘었다 싶으면요, 가서 그 오락실도 가요. 그래 하고 컴퓨터도 사요. 싸게 하고. 이게 머리가 안 늙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금방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 많다고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새 시대는 새 사명,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충분히 움직이는, 모세가 건강했거든요. 눈도 밝았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과 더불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빨리빨리 우리는 갱신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교사 훈련원에서 지난 주간에 2가지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나갔는가 하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쳐다보고 진단만 잘하면 됩니다. 잘 보면 뭐 얼마든지 문들 있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주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될 수밖에 없고, 이 대열에 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현장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잘 알도록 만드셨고, 가나안 입국 이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었고, 지역 연구와 분할을 정확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제자들과 70인 내어보내실 때도 2명씩 짝을 이루어가지고 지역을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역만 잘 쳐다보면 그 나름대로 계획 세우면 됩니다. 무엇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어장, 사각지대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볼 것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어장에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활 수준이냐, 이걸 보고는 똑같은 답이지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책을 하나 사려고요, 강서 지역에, 내가 있는 호텔 앞에 강서 지역을 전부 다 돌았는데 책방이 없어요. 하여튼 많이 걸었어요. 거의 다 돌았어요. 강서 지역 수준이요, 참, 내가 발견 못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눈을 굳게 뜨고 내가 다 찾아다녔어요. 없어요. 전부 방 이런 것만 많고 책 파는 데는 없어요. 싹 큰일 났구나. 우리 한국은 진짜 이건 미래가 없구나. 전부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노는 거, 그것밖에 없지. 내가 눈을 쉬었다고 책을 사는 데가 없어요. 많이 그랬을 겁니다. 많이 걸어 책방을 사야 되는데 가보니까 만화방이었습니다. 그죠? 책방이 없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하나 찾았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또 책방이 아니고 책 대여해주는 데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대여해주는 책이 전부 다 많아요. 강서 지역 사람은 만화만 보는가 봐요. 주가 이렇게. 없어요. 결국은 내가 살려고 하는 책을 못 샀습니다.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정시 다 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강서 지역이 이렇구나 하는 어장 분석을 하는 거죠. 좌우지간
먹고 입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주제를 하면서 파고들으면 그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그 지역 종교가 뭐냐, 그 지역 문화가 어떤 생활을 이거 보면은 금방 답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보면 답 다 나옵니다. 저는 어저께 책 사러 다니면서 한 바퀴 돌고 강서 지역 전략 딱 다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메시지 던져주면 된다. 금방 답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걸 알고 불신자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화와 이 사람들의 종교와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쳐다보고 불신자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람들에 따른 가족 문제, 이런 문제 얘기만 해주면 문은 뭐 얼마든지 열리게 되겠죠. 또 이 현장을 쳐다보고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거기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장전도 해봤는데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뭐 얘기해줘야 되냐면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되 반드시 문화와 종교 생활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강남 지역을 가봤더니, 또 강서 지역은 이렇단 말이에요. 강남 지역을 가봤더니 어떻냐, 이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요, 거기에는 막 완전히 전부 그야말로 입을 위한 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거의 다만 먹고 노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래도 강서 지역은 그래도 만화방도 있고 한데 여기는 완전히 막 그냥 먹고 노는 거. 그러면서 부흥되는 특수 종교가 집결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무슨 메시지 던질 것이냐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딱 줄 수 있어요. 죽은이 이걸 주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같습니다. 전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단의 전략 꽉 사로잡혀 버리지. 그러면 여기는 무슨 메시지 줘야 되겠다. 금방 나와버리지. 일본을 갔거든요. 일본 갔더니 하여튼 눈에 보일 정도로 귀신 생기는 거. 그러면 여기 무슨 답을 줘야 되겠다. 불신자 상태에서 뭔 답을 줘야 돼. 금방 나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쳐다보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이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쳐다보면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나오고 다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시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느냐? 훈련 끝. 그게 안 되지죠? 훈련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좌우지간 길을 가도 기도가 되어지고, 심지어 음식 먹을 때도 기도가 돼. 축복 기도 늘 되지잖아요. 심지어 나쁜 짓 할 때도 남의 거 이렇게 나는 이 길 가다가 남의 그 나무 구경 따고 기도하면서 땁니다. 주의하면서 따고. 나쁜 짓 하나 말은 아니지만은. 좌우지간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뭔 문제든지 해결하,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주의 성령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못 고칠 병은 어디 있으며 안 될 일은 뭐가 있으며 모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골자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현장을 나갔을 때 딱 보면요, 금방 딱 하면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그릇이 문제거든요. 받는 상대가 지금 문화가 뭐 문화며, 종교는 어느 정도며,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돼 있으며, 보면 금방 딱 답 나옵니다. 어느 동네 갔더니 완전 우상 동네, 표신한 우상, 그리고 정신병 우글우글해.
간단하게 그걸 모아놓고 난 뒤에 그때는 완전히 영적인 메시지 바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각 깨져버려. 그럼 아무데나 그러면 안 돼요. 저 강남권대 가서 막 귀신 들리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경주 안강대한테 가보니까요, 마을에 정신병자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모아놓고 거기서 막 바로, 그럼 별소리 할 거 없어요. 막 바로 나간 겁니다. 뭐냐? 귀신에 대한 얘기. 이 사람들이 막 몸 버져서 그 자리에서 깨지는 거예요. 요 상례 밤에서. 그래서 현장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한번 딱 갔다 오면 딱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돼. 왜냐면 왜 의사들도 오래된 사람들은 그러대요. 병원을 40년 된 의사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게 집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의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사분 할 말이, 그거는 많이 하다 보면 그래 된다면서. 자기가 의사 40년 했는데 딱 들어오면 안 돼요. 저 사람 어디 아플 것이다 진찰해보면 거의 100%래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감히 그냥 느끼신대. 저 사람은 위가 안 좋구나 느끼신다면, 그러면 조사해보면 딱 그렇듯이.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한번 딱 가보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도 주지 못하는 이 현장 문제. 지식인도 정치인도 여기에 답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장만 쳐다보고 진단만 바로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나오는 것이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시스템이 딱 나오죠.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막 거의 정확한 답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해졌는가 하는 거 보면서 바울 팀들이 주로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이미 알지만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하러 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회당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저자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서원에,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장 19장 보니까 무당,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특별한 미신 우상, 이쪽으로요 파고드는 겁니다. 아무 어려울 것도 없지요. 자, 이래 파괴되졌으니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이 축복을 붙잡고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큰 인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니까 시간표를 잘 짰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중고등학생들 전도신학원에서 부탁한 겁니다. 두 인물을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약의 최고 가는 인물이라고 하면 모세입니다. 신약의 최고 가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의 왕궁에 살았는데 굉장히 좋은 배경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고생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죠. 나머지 40년 동안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는 기간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바울은 어릴 때에 중요한 바리새 교육을 받은 훌륭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난 일어나는 바울의 역사, 이런 중요한 전체 인생 시간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위인들은 반드시 중요한 일과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도신학을 모아놓고 뭐 하는 거 하면요, 제대로 복음 가르치고 제대로 기도 알고 제대로 이제는 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만 되지만 세계 정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보고 이걸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다, 알아듣는 순간 이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인들은 거의 다 일과표를 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완전히 이단이지, 뭐 이단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완전 기독교도 아니니까,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시끄럽게 하는 그 문선명, 그 사람 일과표를 내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4시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보니까 6시부터 8시까지 등산을 해요. 그 나이에. 그 다음에 8시에 와가지고는 9시까지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오전까지는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공부를 하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영어 공부를 해요.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오후에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국내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점심때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는 다 마치고는, 저녁 식사를 하고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진짜 이거는 이단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 복음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과표를 보니까요, 세계를 많이 움직일 만한 그런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지금 다루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 랩는 잘 키워야 되겠고, 우리도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 캠프 중심에서 모든 시간표를 잘 짜야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틀림없이 오고 하면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개인 다락방 하세요. 정식기도.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무시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전도 캠프를 계획 짜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하는 직업의 전문성을 띄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교회와 주위의 종들과 많은 전도자를 돕는 평신도들 되기를. 이렇게 시간표를 딱 짜세요. 여러분 틀림없는 성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꼭 2가지는 해줘야 됩니다. 자, 개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총신 연구원생들이나 전도사님들 후배들이 이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개인 준비.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답을 붙잡고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개인 문제 해결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만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죄, 불신앙, 우상, 사단 숭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능력 중에 능력인,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주시고 나한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사를 놓치지 마시고 무시기도를 뭘 하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실 때, 정시기도 하실 때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한 게 이겁니다. 오직 요한이 물로 세례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저절로 기도되어질 것인데요, 기도 담는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하는 비비, 그 방법 가운데 성령 충만 꼭 해결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도 현장 가보고 악령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 충만 받았는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몰라서 솔직히. 나는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래 들었고,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도 제게 실감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 현장 가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알게 하고 영접하는데 저는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굳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고 하신 이유를 알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제 기도가 됐습니다. 전에는 이걸 모를 때는 정식기도에 힘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굉장한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개인 문제 해결의 열쇠. 어느 날 무당촌에를 갔더니 전 가족이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속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게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때서야 내가 이해가 되졌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우상숭배, 이게 악령 들리구나. 말만 알았지 실제로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게 악령 들린 것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겠냐 이러다가 성경 찾으면서요, 뭘 찾았는가 하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왔어요. 아,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 얘기해줘갖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았죠, 영접. 나는 영접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냥 영접이란 말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제게는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었는데, 불신자에게 가서 악령 들려 고난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일어난 걸 내가 봤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뭐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답을 내세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내 몸에 역사하시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은 지금 우리 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집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문제 해결 틀림없습니다. 고기도 해보라니까요. 이거 하는 게 정식기도요. 이 충만 받는 것이.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식이다. 떼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개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해결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영이라. 공상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영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성령은 실제로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악령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을 깊이 깨닫는 게 정식기도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실대로 깨닫는 것이 무식기도예요. 이게 계속되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가 전부 해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 신학원생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진정한 전도자는 좋은 학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른 신학도 하고 실력 있는 교수도 올바른 교단에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준비 없으면 안 돼요. 개인 준비 3가지를 꼭 하세요. 특히 우리 신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후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신학의 기본부터 빨리 섭득해요. 좀 제 생각인데요. 우리 총신연구원 학생들하고 같이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건물은 걱정 안 해도 될 건데요. 그렇게.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땐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중요한 우리 학생들 캠퍼스이 중요해요. 이거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대학원 공부할 때는 줄 섰습니다. 학교가 운영이 안 돼.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토플 500점만 나오면요. 장학금 주면서 오십시오. 그게 그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6.25 때 이 얘기요. 6.25 때 너무 학교도 없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고 지금은 들어갈 때 천재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빨리 기본부터 습득을 해야 됩니다. 양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 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습하지 않으면 이 방대한 신학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본격화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책 봐야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고는 책 하나 읽으면 되면 해도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중간에 대학에서 회계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가지고 신학 3년 공부 목사했다. 목회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집니다. 신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방대한데 그 3년 올게는 장기를 탁 해가지고 이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모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평신도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쓰임이 되어져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빨리 부탁합니다. 목사들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 총회 신학 대학원에 빨리 입학해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방향이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사들란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 다 목사대 해보면 누가 평신도 할 겁니까? 그럼 목사들란 말이 아니거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르면 큰일 나요. 방대한 신학의 분야를요 빨리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 공부 목사님들 다 해보셨죠?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학문 위에 학문이요. 이게 지금 그냥 학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벌써 일반 학문 다 들어가고도 일반 학문은 전부 기초요. 일반 우리 학교 배웠던 거 법학이다 심리학이다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그거 딱 기초적으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난 뒤에는 어르학에다가 그 다음에 철학 사상에다가 그 신학의 흐름에다가 방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속에 그 간에 바람 들어가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교수님이 주는 게 아니요, 개인이 준비해야 돼요. 기본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 같은 것도 지금 안 해놓으면 못합니다. 두 번째, 꼭 부탁합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로 성경 안 읽는 데가 됩니까? 신학교 아닙니까? 읽을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평생 자산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성경과 약간 틀릴 수도 있고, 설교하다 보면 좀 표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다 보면 성경을 또 더 많이 외울 수도 있고,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뭔가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산입니다. 절대로 신학이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빨리 전도 현장 들어가세요. 야, 이렇게 많은 일을 한목에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부족한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면 돼요. 신학 공부 개인적으로 시간 비세가 빨리 하세요. 그리고 교수님들 아마 방향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암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정식적인 대학 나오고 정식적인 신학교 나오고 목사 받은 사람은 방향을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학자는 누구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신학을 빨리 공부를 하고, 기초입니다. 이거는 빨리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제대로 알고 이제는 현장에 있어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하려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뭔가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 아무나 하는 거 압니까? 뭔가가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뭔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기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루아침 하다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를 빨리 하고 이제는 세계복음을 향한 캠프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신연구원생들과 대학 부사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 훈련원의 멤버들과 전도신학원의 학생들, 지금 캠프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야 틀림없습니다. 지금 총신연구원생 대학부에서 어디다가 기도하는 거 하니까 대한민국 지도 펴놔놓고 지금 다락방 교회 없는 데를 꽂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터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전 세계 국내를 놓고. 그 다음에 이 전도신학원생들은 뭐 하느냐 하면요, 전도신학원생들은 여러분 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현장을 보고 다 파고들어요. 그리고 특히 선교사 훈련원생들하고 지금 교역자들은요, 전부 의장을 파고들어요. 의장이 꽉 있습니다. 이를 파고들어서 이제는 말씀 운동해라. 그래 잡아나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학생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준비를 하세요. 개인 준비하는데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빨리 신학의 기본보다 빨리 터득을 해버려야 돼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대충 구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외우란 말이 아니고 적어도 딱 나오면 뭐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보통 지금 사모님들이나 지금 이 여전도사님들에게 설명할 때 보면 신학 공부를 충분히 안 해놓으니까 말을 틀린 말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 굳이 오해를 해가지고 말을 타는 걸 할 수 없고, 그러나 내가 일부러 막 틀리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 훈련은 조금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본격적인 캠프 운동을 하고 선교사 훈련 졸업하면 신학 공부한 이상으로 뭔가 중량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 공부를 안 해도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게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계속되고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붙잡고 전체적인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